아멘. 지난 시간 2장 1절에서 3절 살펴보면서 19절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강대국을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또한 우상 숭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린 거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버린 겁니다. 위반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결과가 뭐냐? 강대국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회를 엿보면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마치 박쥐처럼 그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29절부터 읽었지만 20절부터 37절까지 좀 빨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때문에 일어나는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20절에서 보면 두 가지로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소로 비유하는 거예요. 소에게 멍에를 굴레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소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치 나무가 흙에서 뽑혀져 나와서 나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원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20절 잠깐 다시 한 번만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내가 언제부터요? 옛적부터. 이 옛적은 언제냐?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뭐에 비유하냐면 창기에 비유합니다. 이방 성소들과 산당들에서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별 생각 없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제사에는 성적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정부 바알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구별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기를 전혀 가치가 없는 신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변질되었기 때문에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비누로 아무리 많이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23절에서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서 너희의 상태는 발정난 암나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정난 암나귀는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욕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간음을 즐기고요, 바알 숭배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이 말을 약간 초점을 바꿔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절망적입니다. 저는 이방 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관점을 달리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미 중독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힌 상태라는 뜻이죠. 이런 상태이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세라 목상, 나무로 새긴 우상이나 우상으로 섬기는 돌기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기들이 그 우상을 향해서 비는 소원이 있는데 그걸 이 우상들이 안 들어줘요. 아니면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하시죠. 너희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너희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8절까지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저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는 너희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빠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절여져 있다. 그 절여진 것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다. 절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은 29절부터는요 다시 장면이 법정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으며 잘못은 이스라엘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 말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냐면 하나님과 저희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바알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재앙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항의하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뭘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를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건 하나님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회개를 거절하는 것, 그 결말은 심판이죠. 하나님은 이를 막으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 메시지도 무시했고요, 그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자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 원망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항변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은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는 죽음과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속을 파보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노였으니, 이 말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노예에서 노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겠다, 이 선언입니다. 우리가 2장 초반부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좋았던 신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광야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을 뒤로하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애인들, 우상들을 따라간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스라엘은 다른 데서 사랑을 얻으려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음란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뭐가 되었다? 가르치는 자,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과 죽음만 주신다고, 하나님이 계약 위반자라고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34절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데 이들의 실제 삶에서의 모습은 뭐냐면, 약한 자를 그들에게 관심은커녕 그들을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불법, 사회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대상이고 자기의 이익을 거리낌 없이 얻는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머리는 똑똑하잖아요. 이것을 법에서 벗어나는 범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진정한 우상 숭배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고칩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점은 우상 숭배는 자기 탐욕과 관련이 매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탐욕이기 때문에
뭐와 연결되느냐? 도덕적인 타락과 연결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익만 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고만 한다면 어떤 것을 해도 된다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요, 사회도 타락하고요, 도덕적인 불법이 자행되게 되고요,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누가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냐? 우리가 바로 생명의 주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대로 여전히 그래도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은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다가요, 탐욕에 미쳐서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알을 숭배해요. 우리에게 볼 때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혼합주의가 문제인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지며 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농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와 관련된 우상이 바알인 거죠. 가나안은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건기는 이렇게 여겼습니다. 바알이 지하세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기간. 우기는 뭐냐? 그 바알이 잠이 깨어나서 다시 지상으로 나와 있는 기간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가나안 족속과 문화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슬비에 속옷 젖는 거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별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가 흘렀느냐?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뭐냐? 이런 혼합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내용은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혼합주의를 가나안 족속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배운 거냐면 자기 조상들에게서부터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 세속화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세속화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게 잘못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로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부모님이 온라인 예배를 당연하게 여긴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전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뭐가 당연한 거냐? 온라인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성세대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속된 표현으로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자와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무리 입 아프게 가르쳐도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수험생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세속화가 뭐냐?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 정말 청년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앞날이 뭔가 안정이 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갈 것 같다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그걸 무시하고 오직 추구하는 게 그것이 될 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뭐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려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알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세속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 앞에 서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싫을 때도 많아요. 괴로울 때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너무나 익숙한 이 세속화된 내 모습, 너무 익숙하다라는 건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거였는가? 내가 이렇게 세속화된 존재인가라는 것으로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불법한 존재이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스스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 차이가 커요.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철면피이기 때문일까요? 힌트가 35절에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요.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가 없다.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라는 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에게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 우리가 범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성경 말씀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신 적용이에요. 여전히 축복을 받으면 좋은 신앙으로 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무조건 징계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저도 머리로는 아니라고 해요. 머리로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아주 쉽게 잘 제 내면의 귀에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축복 받은 것인가? 그럼 반대로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인가? 세습 문제가 크게 이슈화됐지만 교단에서 어떻게든 넘어가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잘못한 게 아니네? 다른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비난하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지라도 회개 용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금식해서라도 자기 이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합리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강팍한 마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깨트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숭배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이 신앙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요,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국가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보면 정치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어느 나라에 붙을까? 경제적으로는 이득만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빼먹을 수 없을까? 성전에서는 제사만 열심히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면 되는 존재로 만드는 큰 죄악인 거죠. 우리에게 이것도 적용하기 참 쉽습니다. 교회 생활 아주 잘합니다. 아니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걸까요?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확인할 거냐? 내가 머무는 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인간관계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가? 만약 교회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어떤 변화도 없고요, 내적인 선한 영적 싸움도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고요, 위로와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은혜와 힘과 능력,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당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이 삶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주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여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깨닫지 못하는 모습 너무 어리석습니다. 나는 노였으니.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나는 편안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치열하게 세워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무섭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예배의 은혜를 삶의 예배로 연결하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으로